오늘은 주기도문 말씀 6번째 말씀인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갖고 나누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두 번째 큰 주제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기도는 적어도 5가지 내용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은 나뉘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하늘과 땅이라는 용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들었다. 천지 안에 하늘과 땅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은 구분되어 있는데 또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일은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되는 것이죠. 하늘에서 나누었던 대화가 욥의 인생 가운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의 세계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말씀은 무엇인가? 그것을 이해해야만 이 땅에서 벌어진 일들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서 주어진 모든 일을 이 땅 가운데 영향을 받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의 일을 하늘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의 문제가 하늘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아멘. 네, 여기 보시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일이 하늘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은 다음처럼 되어져 있어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2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금요 예배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시간입니다. 이 땅의 문제를 하늘의 문제로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하늘의 은혜를 기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시간이 바로 금요 예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그 하늘의 뜻을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주기도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분별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크게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는 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세요. 우리가 그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거대한 하나님의 이 나라, 이 우주 운행 방식을 전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첫 번째 거대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 뜻에는 약간 뒤로 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뜻 역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보고 연구할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고 암송할 문제이고 성경을 보고 따라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 역시 우리가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야만, 인도함을 받아야만 알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인가. 아마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도 나오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따르지 못하는 것보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못하는 게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어떤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간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따를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네 번째,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기계적이거나 운명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무언가 숨겨놓은 다음에 어디 찾을 수 있나 없나 보자 이렇게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동상 가운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성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전부 다 허용해 주십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아메리카노를 마시든 라떼를 마시든 휘핑크림이 잔뜩 올라간 프라푸치노를 마시든 상관이 없어요. 재정이 허락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뭐든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기계적이지가 않아요. 운명론적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셨어요. 근데 단지 그 방향이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늘 이와 같은 겸손의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몰라도 괜찮아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겠어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있는데 여러분이 모르는데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져도 괜찮으시겠어요? 금요일에 오신 분들 너무 믿음이 좋아서 뭔가 원고대로 가고 있지 않는데, 근데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모르는데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그게 나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나는 그거 갖고 싶지 않은데 그걸 소유하게 되었어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눈물이에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밤에 아프리카로 보내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분 가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진실되게 고백해야 되는데 혹시나 내가 싫어하는,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까 봐 불안한 마음에 그런 기도를 선뜻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전문용어로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면 그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면 그것은 평안이에요. 장래의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더라도 그 뜻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한 뜻이었군요. 이것이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군요. 우리는 나중에서야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이 세 번째 강구, 이 강구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 설교를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훈련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훈련,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게 베스트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뜻을 조정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바꿔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을 깨워, 하나님 제발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주시옵소서. 그때 기도의 구호는 안 되면 되게 하라.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세는 너무나 중요한 자세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너무 세속적이고 세상에 때가 끼어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아닌지 구별할 만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물어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그 안에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아멘. 바울 안에 이와 같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놀랍게 쓰임받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 쓰임받는 중에서도 혹시나 죄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바울 역시 그가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 자기의 의를 나타내다가 사역은 멋지게 했지만 이후에 넘어 쓰러질까 봐 하나님께 내 자신을 계속 칩니다.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날마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훈련받아야만 합니다.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은 위기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기를 실패하면 실패하기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시간이 많은 아무 일도 없는 평상시 시간, 그때에 우리가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뜻을 알아가는 훈련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면 위기가 다가올 때 구합니다. 위기 가운데는 뜻을 묻는 시간이 아니라 뜻 가운데 달려가야 될 시간이에요. 평상시에 뜻을 묻고 위기 가운데 그 뜻을 붙잡고 달려가야 되는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학창시절부터 우리는 어떻게 시험 공부를 했어요?
벼락치기. 그게 습관화되어서 영적인 시험이 다가와도 벼락치기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위기 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을 확연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이제 마지막 밤이에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마지막 하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루가 남았어요. 그 시간에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그동안 먹어보지 못한 거 먹어보고, 가지 못한 여행 다녀오고, 저축한 돈 다 쓰고, 뭐 하시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의 마지막 밤에 우리에게 하루 남았다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 선택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일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수님은 기도가 가장 중요했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이 뭘 선택할지를 고민해 보세요. 그게 내가 평상시에 내 인생의 방향이 기울어져 있는 곳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는 단순히 위기 가운데 한 기도가 아니라 평상시 그분이 하던 대로 위기를 앞에 두고 그분은 지금 기도의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은 새벽 기도하시던 습관이 있으셨어요.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길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틈만 하면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습관이, 기도의 근육이 그분에게는 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셨던 것이고 제자들은 하던 대로 잠을 잔 것뿐입니다.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훈련하는가가 위기 때에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요? 그럼 나는 멋대로 세상을 즐기다가 마지막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국 자기가 살던 모습 그대로 주의 품에 안기게 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변화를 한다고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어떤 훈련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마지막 밤에도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강구로서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인생의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 기도의 시간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붙잡고 뜻을 묻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는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렇게 기도를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방법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예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달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 때문에 너무나 고민스러우셔서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만큼 그 뜻을 놓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고민되셨어요. 죽을 만큼 힘드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죽을 만큼 너무 고민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순간에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이 뜻을 알아가고 그 뜻을 조율하는 그 시간으로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그 주기도문의 세 번째 간구,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역시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한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땀도 안 나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그 자리에 머물러 오랫동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반면 제자들은요, 그 순간에 기도하지를 못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와보니까 제자들이 전부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즉 1시간도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훈련이 안 된 것이냐. 그렇게 기도를 강조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벼락치기로는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벼락치기로는 우리 앞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달리 말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움직이도록 훈련되지 않았구나. 마음이 원한다고 육신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원하는 바를 육신이 감당할 수 있도록 육신을 훈련해 놓아야만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육신을 움직여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직 훈련을 통해서만 우리의 육체를 통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아야 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무엇이냐면 주의 뜻을 물어 알아가는 그 훈련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탁구를 쳤어요. 보통 목사님들은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탁구를 웬만큼은 다 칩니다. 근데 꼭 그 가운데 한 3분의 1 정도는 일명 얌생이 탁구를 치는 분들이 계세요. 얌생이 탁구 아세요? 서브 넣을 때 이상한 스핀을 막 주고요. 막 이상하게 막 하는 겁니다. 막.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일단 폼 자체가 위협적이기 때문에 당황하게 되고요. 스핀이 이상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치기가 참 까다롭습니다. 근데 얌생이 탁구는 원래 정식 룰에서는 허용을 안 하는데 그것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독성이 강해요. 일단 재미가 있고 성공하면 쾌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얌생이 탁구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통하지가 않아요. 절대로 통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자세와 바른 속도로 치는 사람에게는 얌생이 탁구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은 다 그래요. 특별히
축구 선수를 보면, 최정상급에 있는 축구 선수를 보면 정말 놀라는 것이 발에 축구공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워요. 최정상의 농구 선수를 보면 손에 농구공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빙판 위를 질주하는 김연아 선수, 그 선수를 보면 땅 위를 걷는 것보다 빙판 위가 더욱더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매일의 시간을 고된 훈련 속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기장 안에서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까지 경기장 밖에서의 모든 자유를 구속한 거예요. 경기장 안에서 선수로서 자유롭게 뛰기까지 경기장 밖에 있는 모든 시간의 자유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정한 자유는 자유를 포기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옛날에 선수였을 때 굉장히 유명한 인터뷰인데요, 이런 얘기였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그때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훈련할 때 너무 힘드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훈련 속에 그냥 자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재석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때 말한 이 의미가 무엇이었냐라고 물어봤더니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은 이런 뜻이었다. 집에 가고 싶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집에 가고 싶다.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 짓을 계속했기 때문에 빙판 위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깨달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뜻 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죽여가면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훈련 속으로 우리 집어넣어야만 합니다. 그 뜻 안에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까지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욱더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 훈련 속으로 들어가 그 뜻을 민감하게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못한 제자들은 어땠냐면요, 육체의 지배를 당하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26장 43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사.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눈이 피곤하다. 혹시 이 밤에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육체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 눈꺼풀일 겁니다. 그런데 훈련받지 못한 영혼은 위기의 순간에 내 육체 가운데 가장 가벼운 눈꺼풀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전심전력하여 제자들을 3번이나 꿰어가면서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눈꺼풀 하나 역시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눈꺼풀을 통제할 수 있는, 두 눈을 부릅뜨고 이 밤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영적 훈련, 그 훈련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가짓수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선택의 가짓수를 미리 정하는 거예요. 미리 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의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선택의 폭을 미리 줄여놓는 것입니다. 그 안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루에 우리는 35,000개 정도의 선택을 한다고 합니다. 35,000개 정도 선택. 그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선택을 할 때는 의사결정 피로증에 쌓여가지고 감정에 따라 아무거나 마구마구 선택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가짓수가 늘어날수록 선택의 질은 떨어진답니다. 반면 무언가 이루었던 사람, 무언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택의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그 선택 안에 끊임없이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로 자기 인생을 추려놓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자기가 선택할 개수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지 않으면 쓸데없는 것에는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정작 중요한 것에는 감정적으로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떤 TV를 볼까라고 할 때 케이블 1번부터 100번까지 돌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전부 다. 근데 정작 더 중요한 것, 음란물을 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충동적으로 봅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은 온갖 신경을 다 쓰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는 감정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옷 한 벌을 산다 그러면 리뷰를 다 읽어봐요. 댓글까지 다 읽어봐요. 천장까지 찾아가서 옷까지 입어봐요. 다시 와서 제일 싼 걸로 온라인으로 구입해요. 정말 신중하게. 그런데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는 감정적으로 선택해버려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뜻을 물어가면서 결정할 때는 선택의 기준이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어요. 선택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는 것입니다. 미리 결정해 두면 내려야 할 결정 가지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미리 결정하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미리 결정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미리 결정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리 결정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이 밤에 6가지를 간략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미리 선택하는 선택의 기준으로 잡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든 선택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외에, 성경 밖에서 선택하기를 멈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묵상하세요.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았을 때 3가지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의 말씀 언어를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언어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말씀을 쓰는 겁니다. 말씀을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잡는다는 거예요. 생각이 장악돼야만 선택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실 때도 말씀을 따라서 화내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갔더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은 상을 다 엎으셨습니다. 그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감정에 취해서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아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말씀 안으로 떠올렸어요. 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는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구나. 예수님의 선택과 행동, 그분의 말에는 말씀이 보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도 말씀을 따라 선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차는 철로 위에서 더욱더 안전하고 빠르게 목적지에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로 위를 달리고 있는 열차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자유가 없겠다, 아니 어떻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저렇게 철길 위로만 달릴 수가 있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당도하기를 원한다면 말씀 위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말씀 밖을 달리는 것은 위험해요. 철로 밖을 나간 열차를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 위를 달려갈 때 가장 안전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당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선택 항목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고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 밖에 있는 것은 옵션에서 제외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 가운데 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일까요? 시동을 켜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채우는 것입니다. 기름을 채워야 시동이 걸리고 나갈 것입니다. 기름을 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가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초를 태워도 연기가 날 때가 있어요. 심지를 태우는 것입니다. 촌농을 태워야 연기가 안 나는데 심지를 태우기 시작하면 그름이 나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성령을 태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야 우리 인생까지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자신을 태우려고 하면 앞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앞에 한마디를 붙이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성령님의 뜻입니까? 그 한마디를 던지는 겁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던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성령님, 저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서 우리는 위기의 때에 분명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은 성령을 따라 움직이셨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예수님이 갈릴리로 방향을 트신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트신 거예요. 예수님은 날마다 성령님께 물으셨어요. 그리고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께 그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뜨겁게 기도해 주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아멘.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위해서 하시는 모든 기도는 100%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성령님께 날마다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어느 결정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정이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엇인가 결정하실 때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결정이라면 선택 상황에서 지워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하시는데 그냥 들어만 봐도 성령님이 근심하실 것 같아요. 들어만 봐도 말씀에서 벗어났어요. 그거는 질문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도 답을 알고 계세요. 누군가의 동의를 바라지 마십시오. 그분의 동의가 하나님의 동의는 아닐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결정의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선택하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예 마침표를 찍으셨어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거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 여러분, 거룩하지 않은 것은요, 선택 항목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거룩한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일까? 그거는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거룩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덜 거룩해 보이는데, 덜 거룩해 보이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까? 말씀하기 싫으세요? 덜 거룩한 것은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의 덜이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거는 고민거리가 아니란 말이죠.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덜 거룩한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은 거룩한 제물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예배 때 제물로 올라오는데 제물에 흠이 있으면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까지 살아갈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일상의 모습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바쳐져도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놓아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선택 항목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룩하셔야 돼요. 상처나시면 안 됩니다. 더럽혀지시면 안 돼요. 세상의 때가 묻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산 제물,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어느 한 순간이라도 주님께 바쳐졌을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거룩이에요. 한 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았어요. 청년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선교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짬뽕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 짜장면을 먹는 게 하나님 뜻일까? 둘 다 싫으면 짬짜면 먹어도 된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교사 가운데 거룩하신 분들 계십니다. 선교사 가운데 거룩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중요한 것은 직종이 아닙니다. 상태예요. 거룩하냐.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먹든지 뭐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교사를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교사 영역 가운데 거룩한 교사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역,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종,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이 있죠. 그 앞에 거룩을 붙여보세요. 그게 어울리면, 그게 맞으면 뜻 안에 계신 겁니다. 맞지 않으면 거룩적으로 옮겨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이라는 존재는 어둠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사역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어둠 속에 들어가 거룩한 존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그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거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면 선택 항목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걸로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 고민하는 동안 하란 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거룩한 영역 속에서 자유롭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단어를 보면 텔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오직 단수로만 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쓴 다음에 쓰여진 그 단어가 오직 단수로만 쓰이는데 그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항상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을 말할 때는 항상 단수로 쓰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가운데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만큼 기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 복음을 전하여 그분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천국에 99명보다 더욱더 기뻐하신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습니까? 그 뜻을 지금 묻고 계세요? 알기를 원하세요? 내일부터 전도하십시오.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뜻을 구합니까? 그 현장에 나가 보시면 전도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보다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려지는 공간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뜻을 찾기 위하여 동굴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십시오. 오륜교회는 전도팀이 정말 많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와도 자리가 있으니 함께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무엇이냐면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아멘.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까지 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미움을 선택하지 마세요. 복수를 선택하지 마세요. 사랑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신의 팔 가론 유다도 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알고 계셨어요. 발을 닦는 동안에도 얘가 지금 날 팔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끝까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유일한 계명, 새로운 계명을 그 순간에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 새로운 계명, 사랑하라. 그럼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은 선택하지 마십시오. 원수를 갚기 위하여 계획하지 마세요. 미워하기로 작정하지 마십시오. 분노와 비난을 멈추십시오. 무엇보다 성도의 언어에 욕은, 비난은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 올라도 사랑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명한 뜻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6번째, 위에 있는 5가지를 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싶으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공의로우세요.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세요. 신실하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자비와 용서가 풍성하세요. 결국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품을 닮은 것을 선택하실 겁니다. 결국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위에 있는 5가지를 다 집중하여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거든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을 선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범주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6가지 선택이 우리 가운데 자유하게 나올 때까지, 빙판 위에 김연아 선수가 자유하게 움직이듯이, 축구장 위에 손흥민 선수가 자유롭게 뛰듯이, 이 6가지 기준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지배할 때까지, 내 육체를 이끌어 갈 때까지 훈련 속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위기 때 떠올리면 이미 늦었어요. 평상시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을 때 이 훈련 속으로 집어넣어 선택의 가지수를 줄이는 거예요. 이 안에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선택만 하더라도 우리는 웬만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해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복된 삶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거기서 말하는 복은요, 우리가 많은 재물을 축적해 놓고 이런 거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성령이, 나를 통하여 거룩한 것이, 나를 통하여 구원이, 나를 통하여 사랑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품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마스 왓슨의 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증진시킨다.
마치 왕이 신하에게 금광을 파라고 명령하고 그래서 그가 파는 모든 금을 그에게 주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행하라고 명하시는데 이것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행하라고 요구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그 뜻을 행하면 그 모든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품에 안길 때까지 그분의 뜻을 물어가며 살아갈 것입니다. 근데 우린 잘 몰라요.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6가지 뜻 안에 머무십시오. 구체적이지 않지만 방향은 맞을 것입니다. 그러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6가지 기준 밖에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지 마십시오. 선택 항목에서 아예 지워버려야만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할 그 시간, 그 노력들은 결국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6가지 훈련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선택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